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닷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로 말하며 그 가장가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의 소가 10지역씩 있어서 바다를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여 셋은 서로 향하며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넓이만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아멘. 역대하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간단히 좀 소개를 한다면 역대하 배경을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리고 고레스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까지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 방식을 좀 이렇게 보신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분명히 인간의 실수와 죄와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적으로 멸망당하는 것 그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중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은 기록하지 않고 남유다만 기록하는데 이 남유다에서도 정말 수많은 왕들이 다윗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왕들이 실수를 하고 이렇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족보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이야기를 해왔다면 이제 역대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는,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 건축부터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이때까지 내용이 역대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의 역사이지만 또한 신앙의 회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성전, 즉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나라는 멸망당하지만 예배가 회복한 나라는 또는 예배가 회복한 사람은 반드시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았는가? 라는 그 생각, 우리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가에 관한 그들의 절망,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해 가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서술 방법인데요. 역대기의 서술 방법과 신명기 서술 방식이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서술 방식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래서 역대상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는 역대기적 역사 서술 방법으로 해서 신명기는 잘하면 순종,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로 되어 있는 그 구조라면, 그러나 역대기부터 시작하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4장이 속해 있는 내용 3장부터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이고요. 오늘은 성전에 사용된 물건들, 즉 후람이 만든 것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로 본다면 열왕기상 7장,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 We must stay faithful to the process to achieve a greater purpose. We must stay faithful to the process to achieve a greater purpose. 우리가 뭔가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망이 있다면 요행을 바라거나 또는 우연을 바라거나 아니면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성실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것이 세상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더더욱 그렇고요. 세상 일은 우연도 많고 또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심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실 때가 있고요. 또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찬양과 한 번의 섬김이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너희 중에 작은 자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 그 한 잔 몇 살 때 몇십 년 전에 준 것 분명히 나는 잊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것조차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반드시 심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 서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서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We must acknowledge that we truly need each other. We must acknowledge that we truly need each other. 오늘 1절부터 보시면 그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3장에서부터 이미 나와 있고요. 3장부터 3장 3절부터 성전에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해서 그 사이즈들이 쭉 나와 있어요. 지성소 뭐 이런 것들인데 4장은 그 성전 안에서 쓰이는 그 부품들,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놋제단,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시띠나무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카시아과 또는 특별히 이렇게 싹 좋은 나무는 아닐 거다 이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놋으로 만든 바다, 놋바다 큰 물통입니다. 물이 약 11,500갤런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밑에 나와 있죠. 그 얼마나 물이 들어간지에 대해서 3천 맛을 다 봤다고 했으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을 때 사용했고요. 그리고 황소 12마리로 동서남북 4마리씩 해놓은 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7개의 가지가 있는 등잔대와 솥, 부삽, 고기 갈고리, 그릇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꼭 하나만 획일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이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가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것을 솔로몬과
또 이것을 만든 후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꼭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이미 한번 경험한 적도 없지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여기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 내에서 서로 인정하고 나도 또 형제도 자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꼭 필요하다는 그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 There is something we must start now without delay. There is something we must start now without delay. 자, 솔로몬이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요. 5장 1절을 좀 미리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쳤다. 그 4장 22절까지 다 완성해요. 여러분 이 기간이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일을 보세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뭐 솥 하나 만드는데 뚝딱 만들었겠습니까? 그 바다를 만드는데 뭐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요즘에도 이런 기술이 없을 텐데 11,500갤런을 담을 수 있는 노스로 만든 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주조 이런 걸 만드는 걸 주조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기술이 어려울 텐데 이거를 수천 년 전에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술이란 말이죠. 그런 틀도 없을 거고 뭐 그냥 부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일을 해 나가는 그 시간들이 꽤 그래도 걸렸을 터인데 성경은 부산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시간 얼마나 걸리고 3번 부었는데 실패하고 뭐 또 이렇게 만드는데 우르르 무너지고 드라마 보면 그런 그 아주 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한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과정의 이야기, 우리 할 말이 많죠.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서 성전을 마무리하죠. 성전 건축을 건물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쓸만한 것들을 다 마무리하는데 다윗이 그토록 오랫동안 짓고 싶었던 소망했던 성전 건축 너무나 짧은 시간에 완성되었어요.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어도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솔로몬은 너무나 금방 완성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주님의 일은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데 시작하면 금방 끝납니다. 단순히 이런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학개서에서도 보시면 학개 선자를 통하여 너희가 돌 위에 돌 하나 얹어 놓았던 날 바로 이 날이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성전 건축 완성했을 때가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 얹어 놓던 날 바로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문제는 뭡니까?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우리 교회도 28일 해피 투게더 앞에 두고 영적으로 반짝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기도의 자리를 그저 너무나 평범하고 변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죠. 말씀에 순종하면 금방 마무리해요. 느헤미야도 성벽을 건축하는데 5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아냥되고 또 무시하는 자들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물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에요. 여러분 후람도 끝까지 자신의 맡은 일을 다 기억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누가 만들어요? 후람이 만드는데 그
있는 부품들 후라이 만드는데 엄밀히 말하면 후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께 드릴 그 거룩한 성전과 그리고 성전에 쓰이는 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후람을 선택하여 이 일을 하게 했을까요? 그의 가정 때문에 그래요. 그의 가정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단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단지파 사람인데 납달리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젊은 여성이 과부가 된 것에 대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사람과 두로 사람과 재혼을 했고, 그리고 후람을 낳았어요.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그 여인을 도울 때, 지금 돕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재혼하게 되었죠. 왜요? 아무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는 거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다른 집파 시집을 가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편이 죽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그 남편이 놋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후람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았죠.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죠. 왜요? 바로 후람의 어머니가 후람을 신앙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섬길 일이 있습니다. 돌볼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 원칙을 지킬 일이 있다. 유행을 따르지 않고 원칙을 지킬 일이 있다. Here is something we must uphold by principle, not follow trends. Here is something we must uphold by principle, not follow trends. 자, 이 일의 기준들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또 정식을 따라, 정식을 따라, 기준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3장 3절을 미리 좀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곧 옛적 재는 법대로 했다. 분명히 자기 감으로 땅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지을까 고민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기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4장 20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하고 있어요? 내소 앞에서 규례대로 했다. 이 정한 규칙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어느 정도 재료가 이 정도 있으니까, 또는 땅이 이 정도 있으니까, 또는 돈 이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도 땅도 봐야 되고 또 건축비도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임의대로 형편대로 하지 않고 이미 정해놓은 기준대로 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 여호수아를 보셨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대로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의 방법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분명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인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냥 만들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내부에서 쓸 재료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위치는 어디고 삽은 하다못해 여러분 그 조그만 삽 같은 거 그 뭐 또
재를 퍼나르는 조그만 이런 기구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합니까?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 성소에 성전에 뭐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고레스를 통하여 가져왔던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가져왔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또 어떤 것들은 이게 꼭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만들어서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솔로몬을 통하여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어떤 트렌드 유행을 따르거나 어떤 멋있는 장식 어디 가서 보고 그러지 않고 말씀대로 기준대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왕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에 그 신전에 그 멋있고 아름다운 거 이거 있으면 그 식양 양식을 본따다가 그 예루살렘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기준이 됐었다고. 이게 멸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때는 자꾸 교회 밖에 있는 어떤 기준들 자기가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 겪는 일들을 자꾸 교회 내로 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 타락의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더 큰 목적을 위한 예배를 위한 과정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귀한 일 예배를 위한 과정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8일 해피투게더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주님, 기도의 자리가 너무 비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비로 말미암아 도로 사정이 참 여의치 않습니다. 운전하는 그 사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가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하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